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은혜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015년 LG그룹 구본모 회장이 한 시민에게 조용히 보내려 했던 현금 봉투는 끝내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전달에 실패한 그 봉투 하나가 몇 달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다. 한 사람에게 건네려던 감사가 이름 없는 시민들의 용기를 찾아내는 LG 의인상이라는 제도로 바뀐 것이다. 시작은 거창한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2015년 1월 구본모 회장은 경기도 의정부에 살던 이승선 씨의 이야기를 접했다. 이 씨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시민으로 알려졌다. 구본모 회장이 처음 내린 지시는 의외로 단순했다. 행사를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언론에 알리라는 것도 아니었다. 사진을 찍을 필요도 없었다. 직원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맡기고 이승선 씨를 직접 찾아가 전달하라고 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직원은 수소문 끝에 이승선 씨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봉투는 그대로 돌아왔다. 이 씨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은 보답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한쪽은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었다. 다른 한쪽은 자신이 한 일을 돈으로 바꾸고 싶지 않았다. 누구의 뜻도 잘못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의 방식으로는 두 마음을 동시에 지킬 수 없었다. 구본모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보상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돈을 줄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다. 결국 질문이 달라졌다. 돈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개인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그 행동 자체를 사회가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했다. 그 고민 끝에 같은 해 9월 LG 의인상이 만들어졌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위기의 순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 시민을 찾아 그 뜻을 기리겠다는 취지였다. 첫 수상자는 특전사 소속 정연승 상사였다. 정 상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을 돕던 중 다른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그의 삶이 주목받는 이유는 마지막 순간의 행동만이 아니었다. 평소에도 장애인 시설과 양로원에서 봉사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LG 복지재단은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후 수상자의 이름에는 유명인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계속 올라왔다. 화재 현장으로 뛰어든 사람, 물에 빠진 이웃을 구한 사람, 사고 현장에서 망설이지 않고 구조에 나선 사람,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자리에서 봉사를 이어온 사람. 뉴스에서는 몇 줄로 지나갈 수도 있었던 행동들이 하나씩 기록되기 시작했다. 더 인상적인 장면도 있었다. 일부 수상자들은 자신이 받은 상금을 다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다. 한 사람의 선행에 대한 보상이 또 다른 선행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구본모 회장이 2018년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제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같은 해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수상 범위도 넓어졌다. 순간적인 위험 속에서 생명을 구한 사람뿐 아니라 오랜 시간 봉사와 선행을 이어가며 사회의 본보기가 된 시민들까지 의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처음에는 한 시민의 집으로 향하던 현금 봉투 하나였다.
몇 년 뒤에는 전국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온 사람들을 찾아가는 제도가 됐다. 흥미로운 점은 구보무 회장이 처음으로 이런 규모의 상을 설계했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출발점은 매우 사적인 마음이었다.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상대가 돈을 거절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구본모 회장은 감사 자체를 포기하는 대신 감사하는 방식을 바꿨다. 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는 것보다 그 사람이 보여준 행동이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하는 쪽을 택했다. 그 차이가 결국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흔히 큰 금액과 거대한 행사로 기억된다. 얼마를 기부했는지, 몇 명을 지원했는지, 어떤 캠페인을 열었는지가 숫자로 정리된다. LG 의인상의 시작은 조금 달랐다. 돈을 주려다 실패한 사건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오히려 질문을 남겼다. 선행에 대한 가장 좋은 보상은 무엇인가? 현금일 수도 있다. 유가족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행동을 사회가 기억해 주는 것이 또 다른 보상이 된다. 위험한 순간에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는다. 그 순간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본다. 구본무 회장이 주목한 것도 바로 그 지점이었다. 영웅이라는 이름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붙는 것이 아니라는 것. 평범한 시민도 단 몇 초의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다. 2015년 한 직원의 손에 들려있던 현금 봉투는 결국 전달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봉투가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 사람에게 가려던 감사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제도로 남았다. 구본모 회장이 처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돈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한 일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다. 그 한마디였다. 그리고 받기를 거절한 봉투 하나가 훗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이름이 됐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성애 선교사님을 2005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일본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동네마다 교회들이 연합하여 시민회관을 빌려서 시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합니다. 그 당시 한류가 시작되어서 일본인 목사님들이 한국 가스펠 싱어를 불러서 콘서트를 하자 하여서 하성애 선교사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셔서 사야마시 시민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1시간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저희 가정과 하성교사님 네 분과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성교사님이 목회하시는 노조미 교회에 여러 번 찬양을 하러 방문을 하였었습니다. 하성애 선교사님께서는 사와야나가 할머니를 1:1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가실 때에 저도 가서 그날은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할머니를 위해 찬양 콘서트를 하였었습니다. 하성애 선교사님은 꾸준하게 매주 양로원과 양로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도 돌보시고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노즈미 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섬기십니다. 사모님과 함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일본 아이를 입양하여 사회인으로 키우시고 지금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 단체에서 목사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몸을 사리지 않으시고 섬기십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하성애 선교사님을 공학섭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여 주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 10년을 들인 선교사. 사와야나기의 할머니는 17살 때 천황을 위해 죽을 각오로 군병원 간호사에 지원했다.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천황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침략 전쟁이었다는 사실과 조선인 위안부들의 참혹한 실상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훗날 할머니는 자신의 무지를 한탄했다. 자신과 같은 또래였을 조선의 소녀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그런 전쟁에 도움을 주려 했던 자신을 깊이 반성했다. 그녀는 크리스찬이 된 후 실제로 MBC, YTN, KBS 카메라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고 사죄의 편지를 전달했다. 할머니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의사이며 목사였던 병원 원장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던 중 자신이 존경하던 젊은 목사가 중병에 걸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했다. 그러던 중 교회 집사가 근무하는 노인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 집사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 교회가 바로 한국 선교사가 담임하고 있던 노조미 교회였다. 할머니는 첫날부터 은혜를 받았다. 일본인인 자신이 과거의 전쟁을 생각할 때 한국인이 일본을 용서할 수 없을 것으로 단정했다. 그런데 자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한국 선교사라는 사실이 큰 감동이 되었다. 사와야나기 할머니가 노조미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때가 86세였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10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다. 설교문을 받아 정성껏 쓰고 정리했으며 말씀을 배우는 일을 기쁨으로 삼았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따로 있다. 하성의 선교사는 이 할머니 한 사람을 위해 매주 한 번씩 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10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며 말씀을 나누었다. 10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 매주 한 번씩 찾아가 성경을 가르친 것이다. 사와야나기 할머니 역시 매주 하성교서와 성경을 공부하는 날을 사모했다. 그날 배운 말씀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차곡차곡 정리했다. 그렇게 쌓인 말씀의 기록을 보면 할머니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가를 생각하게 된다. 의사였던 누가는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한 사람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말씀이 되었다. 하성의 선교사도 한 사람을 위해 10년을 바쳤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효율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의 수로 가치를 계산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한 영혼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일이다. 한 영혼은 결코 작지 않다. 한 사람을 위해 바친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사와야나기 할머니는 천국 가셨지만 하성교사는 여전히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노조미 교회 성도들도 이 할머니를 본받아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있다. 지금도 주중에 1대1로 성경 공부하는 4명의 성도들도 사와야나기 할머니를 모델로 삶은 결과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니 더욱 감동스럽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에게 묻게 된다.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던가? 한 사람을 위해 내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한 영혼을 위해 10년의 세월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선교사가 참으로 존경스럽다. 특히 그가 한국 선교사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내가 동생처럼 여기는 선교사라는 사실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진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